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어쩌면은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도들의 행적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을 움직이는 힘이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창세기 창조 역사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 주님은 그래서 이미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만찬석에서 중보기도의 내용과 다락방 설교의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14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죠. 16장 우리 7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아멘. 주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뭐라는 거예요? 보혜사가 너에게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상담자, 곧 카운셀러, 곁에서 도움을 주는 자, 진리로 인도하는 선생님, 교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오실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뭐라고 똑같이 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과 같은 분인 거예요. 그분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알지 못했죠. 그때까지 제자들은. 어찌됐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마침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의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교회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성령님의 임하심으로부터.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2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이에요. 1972년 2월 6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어요. 그 당시에 아무래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분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처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임의로 모여서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모이고자 해서 모였겠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도적인 유대 종교와는 달리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낡고 무기력한 유대 종교에 등을 돌리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시키신 것이에요. 기존의 어떤 그래서 제도적인 틀이나 조직이나 성전 같은 외형을 갖추지 못했어요. 유대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파급적이고 급진적인 형태의 모습이었겠죠. 그렇게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처음 시작되었던 교회의 원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에 처음 시작되었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생명력 있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역동적입니다. 어떻다고요? 역동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말씀이잖아요. 행동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움츠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람을 보세요. 바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여리저리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불도 한 곳에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불이 얼마나 한번 타오르면 모든 것을 삽시간에 다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가만히 있던 자가 움직이게 만들고 생명이 불어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 누구도 사람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강력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세요.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그런 강력한 역동적인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베드로의 태도가 얼마나 급변하게 돌변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예전에는 소녀 앞에서도 주님, 갈릴리 예수 나 몰라 부인했던 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입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한 그 힘과 강력한 능력을 던지고 나니까 그 입술에서 거침없이 말씀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담대하게 말하고 두려움 없이.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당시에 제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제자들이 야, 너희들 이제 그만해, 복음 전하는 거 금지하며 위협했잖아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아멘.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담대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정적인 게 아니에요. 동적이에요, 동적이에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강이 아니라 파도 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저녁에 노을보다 아침에 그냥 푹 하고 올라오르는 태양하고 어쩌면 닮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이처럼 역동적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식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어서 유대 종교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여러분. 억지로 강요해서 나오는 순종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은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통제에 불가능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자 성령 공동체가 구원의 역사가 파도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있어요? 여기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다라고 했어요. 어떤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에 있는 어떤 부족의 종교 하나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간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구원의 복음이 마치 폭발하듯이 번져나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잠잠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물이 터졌듯 흘러 넘치는 역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하다면 그냥 사람만 모여듣다 흩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도 마치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하고 성령이 하는 일이 같을까요? 확연하게 달라져요. 확연하게 구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지 말란 얘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해 보세요. 3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일어나는 현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불을 붙이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전도하게 하시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주셔서 상대로 하여금 전하게 해서 뒤집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도 만나게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정확한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죄송하지만 뻔합니다. 조직하고요, 직책을 주고요, 예산을 세우고요, 계획하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그러다가 싸우고 시험 들고 누가 회장을 하느냐고 투표하고 선거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면 힘은 끊임없이 힘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어도 성령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 없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지 않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영의 일,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 성령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신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은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너무 서두르지 않게 돼 있어요. 조급하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일하시게끔 내어드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기다려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마른 행주를 쥐어짜는 거예요. 저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 보지만 어떤 때는 그냥 물노르듯이 쭉 흘러가는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정말 쥐어짜듯 힘들 때가 있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폭포가 쏟아지듯 분수가 치솟아 오르듯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골수분자들이 마치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상한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이단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것을 알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진짜 예수 믿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보면 진짜 정말 예수를 믿고 있구나. 그곳에 교회가 있었는지, 그런데 반대로 그곳에 교회가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몰랐다면 그 교회가 교회겠어요? 죽은 교회지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곳에 성령이 여러분을 받으심으로,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속한 일터와 가정과 직장에 파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영이 분출되어서 흘러 넘쳐서 바람을 타고 끊임없이 전염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신적인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고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역동성.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간의 힘으로 어때요? 제도화가 되어 있고 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간에. 종교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 다분히 인위적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고 유대교하고 엄격히 차별되고 있어요. 유대 종교는 어때요? 제도적인 틀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직분 있고 다 있잖아요. 너무나도 확고하게 잡혀 있으므로 그 틀들이 낡고 생명력이 없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종교는 두려움을 주는데 우리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자유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로 그런 낡은 틀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직분이나 조직 중심으로 움직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철저하게 오직 성령이었어요. 그렇다고 이 시대의 조직교회를 제가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졌다. 사도행전의 교회의 초점은 단 하나, 뭐예요?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때? 항상 뭔가 조직하고 회장도 선출하고 임원도 뽑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람을 그래서 얽매여서 부담을 주려는 경향이 많아요.
초대교회는 수만 명이 넘어가는 초대형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조직이라고 할 것이 없었어요. 고작 7명의 집사를 세운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돌아갔을까요? 순전히 성령의 힘인 것이에요. 성령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주의 영이 임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반대로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조직의 힘인 것이죠. 그런 교회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중단되는 교회가, 멈추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성령님이 반대로 역사하면 그때 움직이고 그때 뭔가 하려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진행할 때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췄다라고 했어요. 그 구름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야 정상인 것이에요. 우리는 가능한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으려고 할 때 비로소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누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나 제도가 없어도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성령을 받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남종과 여종이라는 표현에서 남자와 여자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 위에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직분과 나이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에게 주의 영이 임했느냐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직분이나 믿음의 관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처음 믿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세월이 짧아도 성경 지식이 얕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깊은 확신으로 다가오고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진리에 대한 견고함이 성령으로 인하여 서게 되면 그 어떤 세상도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안에는 오직 뭐예요?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스스로의 무엇을 주셨을까요? 자원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에요. 무엇으로? 자원함으로.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자원함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캠페인을 벌였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구제하자고 누가 선동을 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전적인 자원함인 것이에요. 사람들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에요. 강요에 의해서 여러분 물어봅니다. 누가 강요해가지고 집을 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뚜렷한 특징이 뭐라고요? 자유함인 것이에요. 성령의 공동체는 사람들을 조정하여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형화가 될수록 어때요? 교회가 커져가면 점점점 조직화되어 가잖아요. 조직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는 가능한 인간적인 요소나 힘을 빼고 오직 성령님께 맡기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즐겁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것도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배 순서를 짜고 계획을 하지만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민감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예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성령 앞에 내가 민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는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러니 그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유연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꼭 정해진 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늘 이 예배 틀을 다 폐기 처분하고 뭐 이렇게 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태도로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은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공간을 내어드려야죠. 여러분, 성령 안에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자유함 가운데서, 여러분, 질서가 없을 것 같죠? 처음에는 질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유한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착착착착착 오히려 더 성령께서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그래서 딱딱하지가 않아요. 부드러움과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도와 관습과 문화와 전통 안에서 억압되고 묶여있는 것들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거기에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느끼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아니면 강력한 조직이,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이야, 서귀포 반석교회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뭐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느껴져야 건강한 교회인 것이에요. 그 힘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누가 이끌 수 있겠어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고자 한다면 성령님은 완벽하게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따라하겠습니다. 박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매우 박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날마다 모였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냥 모인 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이 넘쳐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같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탁의 공동체.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거 없어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가 돼야 돼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됨과 화평함이 넘쳐났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4장으로 가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한, 한마디로 가족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만이 할 수 있죠. 어떻게 물건을 서로 또. 성도들 관계 안에서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거의 완벽한 공동체였어요. 이전에 유대 종교의 율법 아래서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지고 경직되어 있었지만 사도행전의 교회는 축제의 장이 된 것이에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교회는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합니다. 행복하고 좋아 보세요. 기쁨이 넘쳐 보세요.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돼 보세요. 전도하라, 전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게끔 돼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와봐. 자신 있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되는 교회는, 야, 우리 교회 절대 오지 마.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다니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고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모이면 서로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무엇인가 경직되어 있고 하려고 하는 분위기보다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는 뭐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이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요. 우리 교회는 모이기 좋아하는, 모이면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잘 모인다는 것이요. 모이는 것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밝고 행복한 곳이에요. 활기차고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희락의 열매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다른 말로 기쁨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웃지를 않아. 마귀는 즐거움을 몰라요, 여러분. 늘 얼굴이 굳어있고 인상을 쓰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이 밝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요. 성령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영.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작년에 했어도 성령께 물어야 돼. 했던 거니까 또 하자? 이게 아니라 물어야 된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바로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민감성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열심히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자기 수준에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고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맡기십시오. 언제든지 나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직접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역동성 있는 교회,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원하며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붓듯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영적 전성기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